작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이후에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역사 회고를 하는 거죠. 은혜를 찾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과거에서 찾은 은혜를 가지고 미래도 또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찾았죠. 홍해 은혜 뭐였죠? 홍해가 이렇게 걸림돌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디딤돌이었다. 광야 은혜 고생 죽도록 했는데 개고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매기 효과하고 똑같은 거죠. 싱싱하게 만드는 거였더라. 가나안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규모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순종의 규모. 그러니까 내가 100% 순종하면 다 얻는 거고 50% 순종하면 50%밖에 못 얻는 거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스페셜하게 주신 은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준 거, 모세에게 준 거 그런 거는 제너럴한 거 다르다 그러죠. 그럼 반드시 있게 된다. 아니면 작살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사사기 은혜는 뭡니까? 사사기는 자기속에는 옳은 대로 아니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서 하나님이 그래야 악순환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회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미래를 보려고 현재와 미래를 살라고 과거를 보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에서 봤죠. 은혜가 임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다짐하면서 기록하고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결단 이후에 개혁에 대한 사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0장이에요. 명단 쭉 나오고 그다음에 개혁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읽어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이거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그저 평범해요. 그저 뭐 설교도 이렇게 센세이션하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평범해. 일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작은 순종이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구나. 뭐 엄청난 거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 그런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거. 그래서 뭐 작은 거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방 결혼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11조 드리라 그 세 가지거든. 그게 뭐 대단한 얘기예요. 뭐 맨날 듣던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철저히 하기로, 작은 순종하기로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출발이 되더라.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평범 또는 일상의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도미노 효과 아십니까? 도미노.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1cm면 요만하잖아요. 손톱만한 게 1cm 아닙니까? 1cm. 1cm만한 도미노를 톡 건드리니까 7번째인가 하니까 2m 정도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29번 도미노 1cm를 건드려서 이렇게 29번 넘어지면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무너진대. 555m. 근데 그거 진짜 할 수 없잖아. 하면 그거 무너지면 어떡해.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29번만 넘어뜨리면은 1cm의 순종이 롯데타워 555m래.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 다 하는 얘기지만 한번 영상 한번 봅시다. 조그만 거 잘라서 붙였어요. 자, 가요. 오케이. ABC 다 준비했어요. 자, 갑니다. 3, 2, 1. 오. 네, 이 정도면 됐죠. 진짜 롯데 타워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저는 잡혀가요. 그거 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도미노 1cm 요만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순종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초, 기본 이거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죠. 평범과 일상의 믿음. 첫째는 이방 결혼하지 않는다. 그걸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보면은 서명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특징이 뭐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1절 보니까 제일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배웠죠. 뭐 이렇게 성벽을 지을 때 공로자 이름 쓸 때는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의 자리에는 첫 번째 쓰잖아요. 그 이런 거죠. 헌신할 때는 첫 번째, 뭐 이렇게 공치사 할 때는 이름 빼버리고. 반가운 이름이 있네. 5절 물의 못. 안 반갑나? 남이 안 했을 때 땜빵 충성했던 사람 물의 못. 제가 천국 가면 물의 못 진짜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설교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의 못. 여러분 관심도 없죠. 지금 기억 좀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세어보니까 23명, 레위인 17명, 백성의 우두머리가 44명 이렇게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뭘 사인했죠? 이제는 욕심대로 본능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에 가장 평범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이라는 것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국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왜 그렇죠? 신앙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 7장 4절 보니까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왜 이방 결혼하면 안 되느냐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유혹해가지고 신앙 떠나게 만든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뭐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되는데 그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믿게 해서 결혼을 하든지. 솔로몬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 그럼 되게 좋잖아요. 잘하다 망했죠. 솔로몬이 왜 잘하다 망했나? 이방 결혼해서 망한 거죠. 원래는 의도는 좋았어요. 외교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겠다. 하나님도 믿고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뭐 대적이 되는 나라들과 이렇게 결혼 동맹 맺은 거죠. 근데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그러니까 머리 쓴 거지. 인간적인 머리. 그러다 무너지잖아요.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 난 거 아시죠? 분열되고 남북 분열됐잖아요. 그거 뿌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그 르호보암의 문제인가? 솔로몬의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 또 한 사람 아합 왕 아닙니까? 그 와이프가 시돈 왕 딸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 악녀의 대명사죠. 그래서 가정 망치고 일단은 뭐 죽고 난 다음에 걔가 뭐 물어뜯고 그랬잖아요. 국가도 망치고 그 뭐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죠. 계속해서 악녀의 상징 이세벨을 조심하라 뭐 이러고. 그러니까 결혼이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인생 잘 풀리려 그러면 결혼 잘해야 되겠죠. 결혼이라는 것은 모든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속의 욕망이 결혼할 때 보면 다 드러나요. 뭐가 중요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결혼할 때 보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보다 제 딸을 보니까 말을 안 하는데 보니까 되게 외모를 많이 보더라고. 인물을 보더라고. 그 남자 인물 봐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깡통같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인물을 봐. 인물을. 뭐 다 갖췄는데 그 인물 꽝이라 그러고. 뭐 할 수 없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 해서 인물을 보는 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왜? 사명을 위해서. 창세기 보면은 그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뭐 밥 해주고 뭐 정서로 돕고 그런 거겠어요. 사명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헬퍼 된다. 그러니까 사명 아니면 결혼이 힘들겠죠. 결혼은 욕망이 아니라 사명이다.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인간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죠.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뭐 명령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사명 추구하다 보면 행복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똑같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에 집중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더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행복합시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봤어요? 죽도록 사명 추구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나 행복해 이러는 거지. 행복한 적이 없었군요. 그 뜻을 모르는데. 나 행복하자 그래가지고 행복한 사람 잘 못 봤어. 나의 아저씨에서만 나와. 박 부장이 우리 행복하자. 행복해 그래서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러다 보면은 행복은 부수적으로 사이드로 오는 거지 그게 추구한다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볼링을 보면 킹핀 1번 핀을 땅 때리면 나머지 저절로 박살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에 충성하고 사명에 충성하면은 나머지 저절로 다 해결된다니까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 이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모든 결정을 믿음을 중심으로 해라.
이 확대해서 가면 그 얘기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믿음 저버리고 딴 거 행복 추구해봐야 말짱할 거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라는 제일 중요한 하나를 붙들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 그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도미노 1cm예요. 믿음 붙들라 도미노 1cm. 그럼 나중에는 2m짜리도 넘어뜨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게 지금 뭐 주일 성수라 그러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거죠.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구분짓다라는 거 아닙니까? 경계. 일전에 제가 한번 책 소개했죠. 원제목은 boundaries, 경계들 뭐 이런 거였는데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헨리 클라우드 존 타운센드 되게 훌륭하신 이 교육학자신데 성경 학자신데 뭐 이건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 이게 나온 지 10년 전쯤에 20주년으로 나온 판을 봤는데 지금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베트남 같은 데서는 신학교 교재로 써요. 되게 좋은 책이라고.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boundaries.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계를 지어야 뭘 하고 안 하고가 나오지. 경계 없이 성장하는 거 봤냐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뭐 아닌 시간, 이거 경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일, 주일 아닌 거. 주일은 달라요. 복 주시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일도 뭐 2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오고 가고 뭐 30분에서 1시간 예배 1시간 드리고 끝.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들 인생 안 풀립니다. 절대로. 주일은 온전히 예배와 성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전의 시간 그렇게 삼아야죠.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던 거 내려놓는 거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 안 지키고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7년마다 안식년 지키라고. 쉬라고 맡기라고 중단하라고. 여러분 그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유가 뭐냐? 역대하 30장 21절 보니까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뭐로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안식년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49니까 한 50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 그때 하나님이 몰아서 지키게 해줄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안식이 주일 성수 이렇게 잘 안 하고 하면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거 다 채우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들어가서 채우든지 뭐 그런 거 아닌가? 너무 겁나요?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허송세월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섬에 있다가 배가 안 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의 경계를 가지고 잘 드려.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때 살폈죠. 일단은 중단하는 거예요. 왜 스탑하죠? 맡기는 것 때문에. 맡기는 거.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맡기는 건데 맡겨야 완성이 된다고. 우린 그러죠. 내가 죽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마무리를 질라 그러죠.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라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맡기는 거예요. 다 못해요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요. 어떤 사람은 90%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한 사람도 있고 어떤 때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면 한 50% 했는데 그냥 맡기니까 100%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바보들은 세상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죽어라 그거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98%, 98.5 이러다가 결정적인 1% 부족, 뭐 2% 부족 맨날 그러잖아. 너는 2%가 부족해. 그런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래. 2%가 부족해.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100% 충만해집니다. 안식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럼 온전해지는 거죠. 시편 30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모든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맡기면 완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확대하면 어떤 거예요? 그 경계를 짓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경계를 지어요. 그 경계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이 성결 아니에요? 그 경계심이 있어야지. 경계를 지어야죠. 우리 한국에도 경계를 짓는 뭐 구별된 그런 게 뭐 있나? 뭐 술 담배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왜 술 마시지 말고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 얘기했던 이유가 뭐죠?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나?
가요. 일찍 가지. 예. 술 담배 가요. 천국 간다고 왜 못 가? 일찍 가지. 근데 초창기 때 와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술이 문제예요. 술 마셔가지고 사람들이 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고 도박하고 뭐 집 팔아먹고 마누라 팔아먹고.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 보면 6살짜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 우리나라 엄청 담배 폈어요. 여자들도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여자들 담배 피우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절제 모습 이거 있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절제와 건강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선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사회 리더가 되고 모본이 되고 그랬던 거라고. 그게 뭐 천국 가고 안 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술은요, 만약에 술 마셔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 찬양팀 모아놓고 연습할 때 술부터 마셔야지. 그죠? 우리 자매님 한 잔, 형제님 한 잔, 다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막 찬양하면 막 엄청난 코러스가 나오겠죠. 막 힘차게. 안 그렇잖아요. 술 주정할 거 아니야. 뭐야,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찬양하면서.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담배 연기가 요한계시록이랑 같이 향연같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같이 올려진다. 그러면 금요철학 때 전부 다 담배한테 물고 해야죠. 한 대 피면서 기도해야죠. 이 향연이 이 담배 연기가 올라가듯이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런가? 아니죠. 그럼 뭐 그만해야지. 구별됨이 있어요. 옷차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세상 되고 안 되고 간단한 건데 옷도 어떻게 입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차림으로 와야 되는지 그것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상견례 하는데 청바지 입고 나갔대. 그래서 잘렸대. 뭐 그런 거 내가 들었어. 그거는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죠. 더 웃긴 건 뭐냐. 야유회 갔는데 양복 입고 오는 목사님도 있어. 민 목사님 옛날에. 하여튼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거. 이제 그러지 말라고 좀 하라고 맞춰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경계 서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고. 식사도 마찬가지죠. 식사할 때도 여러분 생각보다 식사할 때 그 숟가락, 젓갈질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봐요. 그거 갖고 이 사람과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 보면은 그 음식 편식하거나 지 맛있는 건 엄청 먹고 또 맛없는 거 안 먹고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 아 저거는 C급이네, 뭐 B급이네 그런다고 그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 어딜 가나 내가 어떤 자세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히 아는 거 그런 거죠. 말도 마찬가지죠.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 내가 말하는 거 배우는데 2년 걸렸대. 말하지 않는 거 배우는데 60년 걸렸대. 이게 바로 경계죠. 바운더리스. 확대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인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계를 배우는 거야. 경계. 뭐가 경계인가? 이 바운더리스. 이걸 이 경계가 거울이잖아. 다른 거. 이게 1cm로 시작하는 거지만 이게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삶에서. 그 삶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 성수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탁월한 하나님의 종되는 축복이 맡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조네요. 11조. 38절 읽겠습니다. 원래 32절부터 39절이 언제 다 읽어? 그러니까 38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뭐 쪽에 32절부터 39절까지 뭐 속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열매 드리는 게 나오고 우리 한국 교회도 전통이 여기서 이거 뽑아온 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도 첫 월급 받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전도사 월급 처음 원래 제가 증권에서 그거 받았었는데 받아가 다 드리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받은 거 다 드리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해야죠. 말라기 3장 10절 오래간만에 듣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봐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인색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이런 묻지 말아요. 뭐 세전에 내야 됩니까? 세후에 내야 됩니까? 양심껏 내 양심껏.
어떤 사람 그 11조 드리는 거 보면은 지금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아주 치사하게 뭐 탁 떼고, 그거 보면서 제가 딴 거보다도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부어주겠나,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계산이 될 만큼 주셔요. 10손가락 안에 주셔, 이렇게 셀 수 있도록. 그건 아니죠. 테스트 하러 보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않나 보라. 그럼 당장 또 이런 질문해요. 여기 월급쟁이들이 많죠. 아, 사업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말씀 믿겠어. 사업이 잘 되니까 매출이 오르고 막 장사 잘 되면은 뭐 막 느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월급쟁이거든. 월급쟁이는 똑같이 딱 정해져 있는데 뭘 하늘 문을 열고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붓나 뭐 이러는 거 말이 되냐? 라고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잖아. 욕 먹을까 봐. 그죠? 마음속으로 그런다고. 난 월급쟁인데 뭐 고정 수입인데. 여러분 재정이라는 거 잘 모르는데, 재정은요 들어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손실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막 지출 막 늘릴걸, 손실 막 늘릴걸. 제가 기억나는 거 3가지만 얘기해 줄게. 지난주에 신문을 봤더니 어떤 집이 집을 비운 사이에 어디 멀리 여행을 갔는가 봐. 돌아왔더니 수도세가 650만 원이 나왔어요. 세탁기 호수가 빠졌대. 그러니까 그 온수 나오는 뜨거운 걸 끓여가면서 물이 빠졌으니,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니 1108톤이 나갔더래. 여러분 11조 잘 들으면 세탁기 호수 안 빠져요? 우리 집에 세탁기 호수 빠진 적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거지. 또 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헌신했더니 기적적으로 대학 붙었어. 은혜로 합격했어. 근데 예체능계거든. 원래는 붙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도 기적적으로 붙여줬어요. 그 예체능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200만 원 나가대. 최소. 그럼 1년에 2,400만 원을 썼을 거 아니야. 300만 원에 3,600만 원 썼을 거 아니에요. 예체능은 많이 나간다니까요. 그럼 그거 지출 손실 줄여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닌가? 뭐 대답도 없네. 또 그래요. 옛날 얘기 3번째. 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보이스피싱으로 4천만 원 날렸어.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열받을까 봐. 그렇게 11조 드리는구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하나 뭐 실제로 월급쟁이라도 하나님께서 뭐 부어주신 거 있잖아요. 뭘 어디를 투자를 했더니 엄청 벌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뭔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뭐 내가 이끌어가. 그러니까 이거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 설교는요 이렇게 빈 그릇 뭐 채워주는 게 아니고 불 붙이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에 대한 불이 좀 붙기를 원합니다. 그게 1cm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 이 순종에 대한 불이 붙으십시오. 불이 붙어서 좀 하나님 앞에 이방 결혼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만 붙들어야지 하는 이 불이 붙고,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경계선이라 했잖아요.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계선을 짓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거 하고 나머지는 경계선은 뭐예요? 그 너머는 내가 할 수 있는 너머는 하나님께 맡겨야 완성이 된다. 그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이건 확장돼야 돼요. 안식일 하나에 머무르면 안 되고 삶에서 경계 너머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다 맡겨야 된다고. 그리고 11조에 뭐 하늘 공급과 공급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채워지는 게 없는데 그러는데 손실을 막아준 게 되게 많다니까요. 손실 막아준 게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이 포로기 이후의 말씀 되게 좋아해요. 걔네들. 그래서 느헤미야 맨날 읽고 삶의 원칙은 여기서 많이 삼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 잘 살잖아. 대충 이렇게 살아요. 이거 붙들고. 그럼 제발 거지같이 살지 말고 좀 잘 살자고 우리도. 알겠죠? 뭐 부자 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운 인생, 좀 이렇게 본이 되는 인생, 좀 하나님께서 좀 영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듣고 싹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순종의 첫걸음, 1cm 순종, 작은 순종이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주말씀 내산 비출 때 찾아가겠습니다.